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을 것이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무리 견고한 바에도 다 깨트리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깨트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함으로 인해 저희가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양날선 어떤 걸음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그냥 자기 혼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그 말은 허무한 말에 불과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사랑의 수고도 없어요. 수고하기 싫어해.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희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희생도 없고 사랑의 섬김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허무한 공허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라고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어.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데 미사여구까지 섞어가면서 그럴듯하게 막 감동적인 말은 하는데 형제를 위한 어떠한 사랑의 수고도, 사랑의 섬김도, 사랑의 희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나는 믿는다. 나는 사랑한다. 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그런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마귀들이 믿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좀 살아라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네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이에요. 반대로 로마에서의 강조점은 뭘까요? 로마서의 강조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 중에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중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약간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서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 이게서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그렇게 보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강조점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고자 쓰여진 책은 로마서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로마서 말씀. 구원의 교리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로마서, 그냥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의롭게 되는지 잘 정립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을 말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는 없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즉 행위 없는 믿음이 첫 번째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행위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네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구원이, 우리 성경에서 읽다 보면 구원 나오면 다 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이미 믿음의 결말, 믿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혼의 구원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믿었으면 이미 그냥 결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었는데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혼의 구원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 없이, 구원은 행위가 없어요.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결론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의 구원에 관련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냥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냥 결론이 안 난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 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지? 야고보서로 이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로마서에서 결론 냈어요. 이미 그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혼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 행위로 어떤 육체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아무리 내가 행위를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에 관한 결론이에요. 결론. 혼의 구원은 오직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문장이 있는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구원은 바로 이어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은 몸의 헐벗음과 궁핍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헐벗었어요. 몸이 배고파. 그 궁핍함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일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헐벗고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헐벗었으니까 따뜻하게 하라. 이게 일용할 양식. 이게 뭐냐?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굶은 거야. 그런 형제한테 와가지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좋은 말, 선한 말, 위로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작 그 형제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행위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평안히 떠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좋은 말들이 헐벗고 배고픈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행위 없는 믿음이 그의 몸을 헐벗음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몸의 배고픔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행위가 없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형제의 그 배고픔, 헐벗음 그것으로부터 그 형제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구출해 줄 수 있겠냐?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됐냐? 믿는다는 말만 있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만 있고 행위가 있으면 무슨 유익을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다 혼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구원이 나옵니다. 또 혼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구원의 의미가 앞뒤 문맥상 지금 혼의 구원을 말하는지,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지,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지, 배고픔 헐벗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혼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14절.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수태 못하는 여자는, 해산 못하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아. 아기를 못 낳았어. 해산을 못했어. 그러면 수태할 수도 없고 해산할 수도 없는 남자는 구원 못 받지. 형제님이랑 저랑 어떻게 해? 우린 구원 못 받아. 형제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결혼하지 않은 불임 여성 구원 못 받냐.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풀리지가 않는 문제 이게. 근데 지금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이브, 여자를 말하잖아요. 범죄한 걸 말하잖아요. 아담이 속아서 범법한 게 아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14절.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아요. 아담이 속았어요.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과실을 속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왜? 성경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하면 아담이 안 속았구나. 근데 왜 먹었지? 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이브,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왜? 이미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 아담은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아내가 죽는 거야. 같이 먹고 죽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고 범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속은 거예요. 뱀에게 속아서 먹은 거예요. 이분은 속은 겁니다. 그 범법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도록 땀을 흘려서 일해야 빵을 먹을 수 있는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돼. 일해서 땀을 흘려 일해서 갖고 와야 돼.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잉태와 해산에 수태를 크게 늘리고 많이 낳았는데 즐겁게 낳는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여자가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을 이 해산에 출산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에 거칠 때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로부터? 혼의 구원, 지옥으로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자가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그 여자에게 내려진 그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은 해산을 거쳐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해산의 고통이 끝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자에게 고통 속에서 해산하는 그거를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산이 끝났어.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해산했어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그 말을 하는 거지. 애를 낳아야 해산해야 지옥으로도 구원받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 그러면 그냥 혼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몸의 이 헐벗음, 배고픔으로부터 말만 하고, 응?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그 형제의 필요를 주지 않으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따뜻하게 하라,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배부르라, 이렇게 말만 하고 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실제 줘야지. 먹을 빵 줘야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오늘 먹을 양식 줘야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따뜻하게 옷이라도 벗어주든지 뭘 줘야죠. 그래야 그 몸의 피로, 그 헐벗음과 배고픔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딱 껴가지고서는 또 믿음의 이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문장, 한 구절 요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그를 몸의 헐벗음과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 위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믿는다는 말만 있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게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죽은 것은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죽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 몸에 영이 나갔어요. 빠져나갔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삼위일체로 돼 있거든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해체됐어요. 그래서 이 몸, 육신 장막에서 혼과 영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 몸에. 그러면 제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 돼요, 물론. 안 돼요. 도저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영이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없어.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영과 몸을 뗄 수가 있어요? 떼면 죽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떼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냥. 둘 중에 뭐라도 하나 없으면 둘 다 죽은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냐. 죽은 것이 어떻게 뭔가를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를 몸의 이 궁핍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행위만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죽은 행위. 죽은 행위. 이해되시죠?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뭐로부터요?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전에는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었어요. 죽은 행위, 종교 행위만 있는 거야. 섬기도 섬긴 것도 아닌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건 죄거든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거.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돼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이 죽은 행위만 있는, 이것은 회개해야 한다. 죽은 행위를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는 없어. 믿음의 행위는 없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효력이 있는 게 있고 효력이 없는 게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효력 있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 있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여기서 일하는, 이게 워크예요. 워크. 이거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있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없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헐벗고 배고픈 형제를 어떻게 거기서 또 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좋은 말, 믿음의 말들만 있으면 아무 그를 건질 수 없다라는 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일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일을 안 해.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 그럼 이게 어떻게 일하는 믿음이 되냐? 뭐에 의해? 사랑에 의해. 사랑에 의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이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주님 안 사랑해. 형제를 안 사랑해 진짜. 그러면 믿음은 있다고 말만 있지 행위는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해도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행위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 마음에 있는 거,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행위가 없으면 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행위는 없어.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요. 말만 할 뿐이지. 믿는다고 나도 믿어라고 우기기만 할 뿐이지, 스스로를 속일 뿐이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행위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위는 없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억지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좀 행위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책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100% 완전한 진리라고, 완벽한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개혁성경 보고 있어요. 개혁성경이 2200단어가 삭제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없어진 성경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을 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합당하다고 여러분 믿잖아요.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히브리서 9장 뭐죠? 제가 잘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빨리 찾는 사람. 네. 왜 못 찾았을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네, 돕는 배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이 기록된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네. 근데 이걸 폐해. 그럼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인데 안 모여. 혼자 안 모여. 그럼 뭐예요? 서로 권면해야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권면해가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자고. 함께 모이자, 교회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넌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에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들로, 그렇듯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들로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위는 없으면서, 행위는 반대이면서, 믿음과 다르면서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바른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믿음이 발라야 되겠죠. 믿음이 성경과 일치해야지. 다른 믿음을 가지고서는 성경과 다른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고 말씀과 다른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과 같은 믿음, 성경과 일치하는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고 같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희 모두가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기준 그대로 저는 전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하락시켜서 전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높은 기준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 기준을 하락시켜서 이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락해서 그 기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 비위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 기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기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이 아직 그 높은 기준의 말씀을 지킬 만큼의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제 믿음이 그만큼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할 만큼의 믿음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의 기준을 자꾸 낮추자고 하지 말고요. 못 지킨다면 못 지키는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말씀에 손대지 마세요. 우사와 같이 주의 언약의 말씀에 손댔다가 찢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손대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거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아직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잖아요. 말씀 이게 맞는데 저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믿음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만큼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아닌데 자꾸 막 설득시켜가지고 기준을 내리면서 저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닙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저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나가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